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상 7언, 예수님의 가상 7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역사적인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을 다 마치시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 벳바기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 대용으로 깔고 그리고 종로나무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사형 도구로 쓰이던 도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철폐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이 일요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을 나와서 가버나움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일별로 시간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월요일 날입니다. 내일이죠.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으셨고 셋째 날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이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쉬실 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밤 11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 12시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닷새째 되는 날이죠. 금요일 날은 이제 새벽 1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그 하숙들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근데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장인입니다. 전기
이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2시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안나스는 아까 가야바의 사위로서 지금 현재 제사장입니다. 새벽 3시에 사내들인 비공식 회의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4시 30분에 또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내들의 비공식 법정에 서셔서 거기에서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5시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1차 신문을 받으셨고 5시 30분에 헤롯에게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으셨어요. 6시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가죽재찍으로 손한테 매를 맞으시고 그래서 뼈가 깨어지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그 앞에 꿇어뜨려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 조롱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6시 30분에 인류의 모든 죄짐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죽음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느라 잠도 한 잠을 주무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하시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뼈는 깨어지고 살은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이제 로마 군인이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가 땅 사이에 장장 6시간 동안을 달려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후 5시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치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엿새 날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날 7째 날 주일날 유대일날 새벽 미명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일정이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 날짜와 시간대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신 주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팔에 녹이 버럭게 쓴 3개의 못에 박히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하려면 못으로 박아야 되는데 여기 팔목에다 박았습니다. 팔목에다 박고 양쪽 발을 겹쳐서 발목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당장에 좀 못을 만들 수 없으니까 옛날에 만들다가 그만두었던 그런 대충 만들었던 사각 못이 있어요. 길쭉한 거. 거칠거칠합니다. 거기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녹이 버럭게 썰었어요. 그래 로마 군인이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이렇게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바를 내어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6월절 특사로 이렇게 살인 강도로 부러지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아주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을 십자가 위라고 해서 가상 7마디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은 자 7언 그래서 우리는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그 가상 7언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대속의 아픔과 고마움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는 자리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6월절 특사로 살인 강도는 풀어주고 착하고 선한 일만 하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들어도 온몸에 환이 듭니다.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잘 다듬어지지도 않은 그런 망치로 대강 두들기다가 놔뒀던 사각 그 대못, 녹이 퍼렇게 쓴 그 대못에 손목과 발목에 이제 박을 때 생살을 뚫고 들어가다가 뼈를 깨뜨리고 힘줄과 살을 찢고 들어간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그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궁의를 한량없으신 우리 주님의 첫마디 말씀이 뭡니까? 아마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했는데 죄 없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으로 말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죽이니 하나님, 하늘에서 불변하게 따라서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으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큰 사랑과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배고픈 자들 먹이고 얼마나 많은 저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은 폭력과 죽음으로 그것을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궁유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희생정신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흉악한 살인 강도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방화를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한 그 강도들에게 십자가의 형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곁에 못 박혀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혀 있느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강도가 타이르시 대꾸합니다. 여보게, 자네나 나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사람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너무나 많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당한 것일세. 그러나 저분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만 하시지 않았는가? 나쁜 짓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했는데 저분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에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를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못 박힌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눈길로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못 박혀 고통스럽게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까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어야 마땅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되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셋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처형되는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출출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움직일 때마다 이 손목에 박혔던 못 박힌 데 살이 찢겨 나가고, 그리고 이 발목이 찢겨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고통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저 고통을 당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고통 중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을 소개를 하면서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자상함까지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아요. 여동생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 동생들이 한 4명 내지 5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냐고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형제는 내 교회 교인만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형님 미쳤다고 온갖 기사와 이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형님 미쳤어. 그리고 미친 형님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야고보서 같은 성경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기 위해서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자상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무튼 효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자상함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부모에게 효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성도가 계명을 어기고 부모에게 효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효 중에 가장 중요한 효가 뭡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좋은 옷 해드린다고 그게 효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본분일 뿐이에요. 좋은데 여행시킨다고 그게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부모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드리고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은 부모님을 잘 설득시키고 또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서 부모님도 꼭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제5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결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벌고 출세할 때 부모님 잘 데리고 좋지요. 그러나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심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할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역경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개처럼 덧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이 아들은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결코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다가 이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겁니다. 자, 넷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또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지금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고난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흉악범들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아담의 번제로 인류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6천년이 지나면 지금까지도 저주가 그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저주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 그 가시관을 써버렸습니다.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을 찢고 들어오는 그 고통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분으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못을 박든 가시관을 씌우든 아픈 것을 모른다 그래요. 정말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화도 낼 줄 아시고 피곤함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화를 얼마나 냈어요. 어쩔 때 보면 나보다 더 아주 성격이 고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전에 쓰러면서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디서 장사치들의 구별을 만들까 그러면서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또 금방 회개하셨겠죠. 이렇게 화 잘 내신 분들은 뒤끝이 없어요. 화 안 내고 그냥 한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마 예수님은 뒤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얼굴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세상은 살리시고 나는 이렇게 이토록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절규를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만 또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내주신 것입니다. 왜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듭나기에 큰해 받으셨나. 누르러도 같이 누르러도 눈물로써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칩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살이 찢기는 아픔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이때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로 팍 찔렀어요. 창에 찔린 창자국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는 더군다나 태양이 장렬하는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장장 6시간 동안을 달려 계셨기 때문에 심한 갈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영적 목마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도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실 때 그 누구 하나도 돌아보지 않자 그때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 쓰디 쓴 쓸개 탄물을 찍어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만 예수님은 고기를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쓸개 탄물은 그것이 바로 진통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마취제를 입에다가 대줬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취제를 피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당함을 자청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인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취제를 피했어요.
마시저를 받아 마셨으면은 그 양손과 양볼에 그리고 가시 머리에 옆구리에 그 창자국 거기에 고통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이의 모든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이걸 피할 수가 없다. 그거는 마취제를 외면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을까요? 뭘 이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뤄버렸어요. 이 말씀,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기독교에 대한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오신 목적을 다 이루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뤘을까? 첫째로 죽음이 1시간쯤 남았을 때 내가 다 이뤘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때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예요.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2시쯤에 마지막 이제 다 이뤘다고 여섯 번째 말씀을 남기신 것이고, 자, 뭘 이뤘어요? 먼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뤘다. 첫사람 아담은 사악한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인류가 다 저주를 받고 이제 다 죽고 망하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그리고 그 뱀인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발톱꿈치로 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인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발톱꿈치로 물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집트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왜 4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마귀는요, 한번 목표물을 딱 정해놓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목표 정해놓으면 끝을 봐버려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헤롯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 강야에 가서 금식하실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보기에 지롭고 탐스러운 것들, 이것들로 미끼를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니요. 베드로를 또 도구로 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도구 삼아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또 물리치시잖아요. 물리치잖아요. 자, 마귀 또 졌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뱀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발톱꿈치로 물었다고, 내가 승리했다, 자신이 승리했다고 쾌절을 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마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만 죽여버리면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못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물고 들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죽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도 많습니다. 아까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고 갔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 구원 사역에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포하실 때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셨다. 승리하셨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마귀에 잡혔던 사람들 쫓아주면요, 정말로 그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다고 도망갔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변을 돌고 있어요. 멀리 안 가요. 내 주변에 있어. 항상 내 주변에. 틈만 나면 나 불렀어? 그러고 쏙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공격하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불러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 마귀 주님이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오냐 알았다 쏙 들어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들어와서 맨션을 짓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보니까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라고?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성경대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마귀 한번 쫓아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지? 아니요. 나는 최고의 경험자. 왜? 내 전문이 뭐예요? 귀신 쫓는 자 아니에요. 귀신 쫓는 목사요. 병 고치는 목사요. 귀신 쫓는 목사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귀신을 쫓았게요. 수천억 마리 쫓았어요. 그런데 쫓아줬는데 조금 정신 못 차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도로 들어가 있어. 지난 주일날 내가 딱 쫓아줬어. 근데 이번에 와서 또 들어있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그냥 다 불러드린 거예요. 뭘로 불러드려요? 뭘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걸로 그걸 타고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활짝 열죠. 여러분, 마음 문은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 문 고리는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나밖에 못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러잖아요. 마음 문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 문 열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이런 거 있으면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 불렀나? 쏙 들어와. 막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려요. 쫓아버리면 다행인데 못 쫓으면 자리 잡아요. 근데 누가 쫓지 알아요? 내가 맨날 쫓는 방법 가르치더라도 하나도 못 쫓아. 주여 귀신 쫓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이 쫓아낸다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입술의 권세로 내가 쫓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왜 하나님 보고 쫓아달래? 저때 페드로스도 목회할 때도 어떤 권사님, 주여 쫓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쫓아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있어. 맨날 가르쳐줘도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다고 영어로 한국말 몰라서 그러나 영어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맨날 쫓아달라고 그러니까는 항상 그냥 여기다가 군대를 지어놓고 있어. 군대.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끈질겨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야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귀신 물렀어? 나 여기 있어. 그러고 쏙 들어와요. 내가 부르는 대로 줄기 타고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런 마음은 열려 안 열려요? 활짝 열려요.
그때 열리면 뭐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네. 마음으로 나밖에 못 열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마음으로 열어드리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 되어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 불렀나 그러고 쏙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같이 살아요. 세상 끝날까지. 자,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귀신은 잡힌 사람 어떻게 천국 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계셔야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러 가요, 천국으로. 근데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내가 죽을 때 잘 가, 천국 잘 가, 빠이빠이, 난 지옥으로 갈 테니까 너 천국 잘 가, 그러고 보내줘요? 아니요. 왜 들어와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와 있거든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받았어도 여러분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사람 봤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어요. 종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는 바꿨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옛날 이 귀신이 그 안에 아직도 있어. 종교를 바꿨는데 주인이 안 바뀌고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귀신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추한 짓을 해요. 음란하고요, 거짓말 잘하고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어요.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았다.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할 미물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눈수마귀는 우리를 찌려고 한 길을 쓸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한 무엇을 이루셨을까? 머리에 가시관 쓰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다 이뤘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땅도 모든 자연 만물도 가시와 엉겅퀴로 내었고, 인생은 아담의 저주가 전이 되어서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씌운 가시는 저주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 당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 몸에 옮겨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너에게 임한 모든 저주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게 이제 살아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은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본 자손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 자격이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가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사처럼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다운타운에 노숙자 있죠. 노숙자 시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한 대짬 주무시고 그렇게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이 이슬 피할 집도 없이 그렇게 한 대짬을 주무신 거예요. 노숙자 시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상처럼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지만은 그렇게 가난하게 산 이유는 뭐예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합니다. 우리의 나는 너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나는 가난하게 살 테니 너희는 부유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 복을 받으라. 너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내가 채찍에 만질 테니 너희는 건강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희는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 돼요. 이걸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주와 가난의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다 이뤘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죄삭신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질병이 와야 돼요. 죄사서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병이 와서 내가 아파야 그래야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병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질병은 떠나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죄사스린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질병이 와야 됐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질병의 문제까지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뭔 일만 있으면 전부 하나님의 뜻이대.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저주, 질병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질병으로 것은 내 죄 때문에 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당연히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병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하며 마귀로 인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단호히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왜 신유 시간에 그러잖아요.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왜 네가 명령을 해?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고쳐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병만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감을 입었다. 이제 그러므로 질병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고 여러분 명령하고 꾸짖어서 쫓아버리시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언제 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병을 다 치료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또 누가 그래요?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병을 치료해 놓으셨는데 그가 우리하고 왜 상관이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언제적? 예? 모르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2000년 전에. 예? 2000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을 다 치료해놨다. 이 일을 다 이뤘다 선포하신 그때 이미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은 뭐냐? 허상이야, 허상. 허상이에요. 속지 마시라고. 명령해서 쫓아버리라고. 여러분, 입술에 권세로. 입 떴다 어디 쓰라고. 먹는 데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남 욕하고 흉보는 데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권세로 이거 쫓으라고 우리 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병마, 원수, 마귀 쫓으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질병아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허상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느니 이 못돼 썩어 빠진 놈아, 이 썩을 놈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아따, 욕도 잘하네. 썩을 놈이 뭐 욕이에요 그게. 이 질병이 썩을 놈이지. 그러면 양반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2000년 전에 이미 피값으로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구하고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다 이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저는 항상 잠잘 때마다 항상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오늘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잘못하다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고 자다가 여러분 왜 죽는 줄 아세요? 왜 죽어요? 숨 안 쉬면 죽거든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자다가 숨 안 쉬버리면 죽어요. 어디 갈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요 매주일 설교할 때 오늘 이 설교가 내게 마지막입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설교해요. 왜?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주님 오시면은 천국에 가서 설교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대상 설 때마다 쌍번총을 쏘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라는 설교를 항상 그래 설교하고 있어요. 내비 내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잠자리에 아버지여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자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세상을 숨 안 쉬어도 너 여기까지만 그럼 내 영혼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국 못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장장 6시간 동안 그 죽음과 사투를 버리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7마디 말씀을 다 남기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천지가 진동하며 그 태양의 빛을 잃고 온 대지가 깜깜하게 됐어요. 그때야 군인들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 죽자 이제 어둠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예,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갔다 와보세요. 예, 쉬워요. 예, 아니요. 잠깐 한 10분만 숨 안 쉬면 가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좀 더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보내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다시 온 거거든요.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의 시간이 가장 죽을 때가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럴까요? 아니요. 가장 편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느냐?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빼앗아가니까 막 가자고 끌어가니까 안 따라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네. 죽어봤어? 아니 죽어봤다니까. 죽어봤으니까 나는 여러분 설교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 안 해요. 내가 다 체험한 것만 설교해요. 직접 내가 체험한 것만 설교해요. 난 죽어봤잖아요. 한 달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2번. 근데 아직 때가 아니다. 다 임마 그래서 다시 또 나왔죠. 다시 왔어요. 2019년도 12월 첫째 주일, 셋째 주일 갔다 왔어요. 한 달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심심하면 나는 갔다 와요. 예, 갔다 왔어요. 나는 잘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멜리관을 쓰신 일이 있습니다. 제 저주를 제하여 주시면 바로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무덤을 박차고 돌문을 확장 열고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탄신일은 있는데요, 부활절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시고 다른 종교는 무덤에 다 지금 백골이 진토돼서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지금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영혼은 저쪽 세상에 가 있고 따뜻한 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온처럼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7마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과 축복을 우리만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물결치면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 쓰고 10골 수복을 맡아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를 다니실 때 죽음의 자리까지에서도 귀한 7마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핵심이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